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백성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을 통하여서 모세하고 이제 아론이 왔는데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함을 보았는데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 만의 일이냐면 약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때에 그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70명이 내려와서 이제 약 한 200몇십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인구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정도가 됐으니까 굉장히 큰 인구가 됐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흘렀냐면 약 400여 년이 흐른 겁니다.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를 처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론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끌어 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너희 고통을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역사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4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전달자가 된 모세와 아론이 보았을 때 그 감동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처음 행하였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염려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올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물어봤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그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볼 것이고 너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과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고 얼마나 마음이 고무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공을 가지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니까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갈 힘과 용기가 생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딱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이제 완전히 든든한 이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말하리라 하고선 당당하게
큰 용기를 가지고 가서 딱 5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딱 가서 서게 됩니다. 어쩌면 어깨에 힘도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5장 1절에 딱 가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바로에게 딱 내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하였던 그 성공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실패가 바로 모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완고함의 대명사입니다. 바로가 바로 거절을 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거기다 대고 역정을 내면서 큰 고함을 치면서 눌러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자신의 노예로 삼는 거기에 대해서 메워두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곤란한 일로 전개가 되어지죠. 바로가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치를 취하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자꾸 가만 놔두니까 얘네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고 떠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이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하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노역을 더 심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압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쓸 짚이 들어가는데 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스스로 짚까지 구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게 그렇게.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수요는 전과 동일하게 하고 짚도 주지 않고 그 짚도 스스로 구해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점잖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갖다가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한테 압제를 당하고 이제 힘들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대로 전하였을 때에는 통쾌한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호응을 하고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힘으로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로가 완전히 완강하게 거절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해버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버리고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버렸으니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절망에 그냥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과 23절이
그 하소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생각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3장 18절에 처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3장 19절 이어지는 3장 19절 20절에 가면 그때 말씀하실 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싸움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함을 받고 이 영적인 과정에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쭉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승리와 번영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금 아주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넘어야 될 하나의 고비인데 이 고비를 이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지금 바로 그냥 애굽왕 바로의 이 압박과 이 강제로 자기들에게 노역이 고역이 심해진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바로 토해내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세조차도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마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용기를 얻는 것 같다가 바로 애굽왕 바로의 강력한 반대에 딱 부딪히자마자 자기 자신이 그냥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믿음이 녹아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 이것은 어쩌면 나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노정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으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지만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 많은 환난들과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모세 앞에 바로 왕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로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고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언제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을까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 보이지 않는 이게 전도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참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그 사람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지,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낙심도 되어지고 참 어떨 때는 절망도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자 어떤 고통의 시간 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을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의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어서 내가 믿게 된 그 동기나 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보장된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지없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과정,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이 걸음의 여정의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인내로 의해서만 가능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서도 한순간에도 넘어지고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부딪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모세와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로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항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400여 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자기들이 현실 속에서 바로 아픔을 당하자마자 지도자를 원망하고 배신을 때려버리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별이다.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400년 만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도 또한 하나님 정말 하소연을 하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을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할 때에 하나님이 카드를 끌어내시죠.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쏟아놓으셔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냥 폭포수같이 그 하나님이 이 마음에 이렇게 품어놨던 그 마음을 그 모세 앞에 확 펼쳐서 쏟아내 보이시는 그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처음 들어가면서 그 5장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두 번이나 강한 손을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누구의 손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절절함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시냐면 6장 지금 2절로부터 8절까지 약 한 5절에 걸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5번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이 나옵니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이 또 나오죠.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탈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8절에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5번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하였다.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8절에도 맹세한 땅으로 맹세하였다라는 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영원 불변의 존재자이심을 뜻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 오래전에 맺으셨던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을 통하여 뚜렷하게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약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와란 이 하나님의 성호, 이 이름이 특별히 모세에게 지금 알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 성호는 모든 거짓된 신들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신데 이 성호는 그분 자신을 소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들과 완전히 대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으로 지금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디 나타나냐면 6장 6절로부터 8절에 나타나는데 5가지로 그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괴로운 노역에서 해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속량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음으로 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 5가지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모세를 다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셔가지고 모세가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이걸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보내시게 되고 이제 강한 손으로 이제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하여 내 백성을 끌어내는 이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6장에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결정타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내 이름을 걸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걸고 약속을 할 때 너 약속해. 너 뭘 걸 거야?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 뭘 걸겠다. 돈을 얼마를 걸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는 게 있습니다. 너 목숨 걸을래?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에 왕과 신하의 조약을 맺을 때에 그 정복당한 자들이 그 정복주에 대하여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할 때 내가 맹세를 어기면 나는 죽음으로써 나는 대신하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불변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라는 것을 거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주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굴 거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시는 거죠.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거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름을 건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발발 떠고 있는데 보세요. 그 모세가 바로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조롱하며 내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가장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목회자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저 사람이 잘 되나 못 되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눈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 땅을 살아왔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원수들에게 저 원수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주님의 일한다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그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출발해서 나갈 때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안 되고 힘들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더 봐라. 너 고생만 했지.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나가는데 주님께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이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봐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니 이것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를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일하는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맺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눈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길이 열려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그 일들을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걸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꺾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듯이 주께서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